안녕하세요. 요즘 명상을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부처님 법으로는 수행입니다. 행을 닦는 거. 그죠? 수행.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지 2600년이잖아요. 2600년 불교사를 통하여서 기본 바탕에 입각해서 얼마나 많은 수행법들이 그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창안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현대의 여러 가지 학문을 보더라도 하나의 원리가 발견이 되면은, 그죠? 그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계속 파생되는 수많은 방정식들, 그 원리에 의해서 새로운 파생 원리들이 응용하는 원리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문명의 발전입니다. 불교사에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는 이유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에서 가장 기본 출발하고 수행의 과정은 그냥 하나입니다. 원래는 호흡법에서 시작했고, 왜냐? 요가 수행자들이 부처님 되기 이전에 수행하였던 사람들이 호흡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에 기가 있다. 불어나죠. 그 기를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하여서 그 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숨을 참는 훈련도 하고, 뭐 하루를 숨을 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고행이 생겼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행을 견뎌낸 다음에 바로 그런 방법을 버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 자연스럽게 초선정에 들었던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해서 마침내 대각을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호흡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겁니다. 호흡에 맡기되 내가 주인으로서 알아차려야죠.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업이 나를 끌고 가지 않고 내가 업의 주인이 되는 자리. 그러다가 보니 모든 것이 생긴 인연의 이치, 이 인연의 이치를 깨닫고 이 인연의 이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삼계의 한계를 풀어나게 되었죠. 벗어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단계, 이것을 부처님 당대부터 정리한 것을 보면은 초선정, 그죠? 처음에 그러한 선정의 단계로 진입한다. 초선정의 경우에는 어떤 수행 명제가 있어야 되고 수행 명제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러한 그걸로서 이루어지는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그런 기쁨이 있겠고, 그죠? 행복감이 있겠고, 그 행복감의 밑바닥에 항상 부동으로 빛나고 있는 바로 한마음, 심일경성이 있겠죠. 이렇게 되고 수행이 깊어가면은 수행 명제에 이전에 가면은 수행 명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겠지요.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삼선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수행 명제에 대한 생각도 없겠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사선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느끼는 희열이나 행복감마저도 평안한 바로 근본 한마음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겠죠. 심일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호흡법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들숨과 날숨에 대한 관찰, 들숨과 날숨을 수행의 명제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수행 명제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들숨, 날숨과 하나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빛나는 이 내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무위법에 도달합니다. 무위법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유의법이 이루어지는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유의법을 자유, 자재로 놔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를 할 때도 부처님의 무위법,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그 선정의 도움을 받아서 한계 지어진 나를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 수행법, 호흡 수행법이 이제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도 제일 처음 전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안반수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후한 시대니까 바로 불교가 공인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어요. 그런 때에 안세고, 안식국의 세고라는 스님이 불경을 번역을 했지요. 많이 번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행서로 가장 처음 번역한 것이 안반수의경입니다. 안반수의라는 말은, 경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니까 안반수의, 아나빠나 사티, 그죠? 아나의 음력입니다. 아나, 음력, 바로 들숨입니다. 파나, 아파나, 바로 내뱉는 날숨입니다. 아나파나, 들숨과 날숨, 호흡이지요. 수의, 그것은 삿띠, 알아차림을 의역한 말입니다. 참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을 하지요. 그죠? 마음 챙김. 그런데 마음이 대상이냐, 챙길 대상이냐. 이래서 저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체로서의 알아차림을 쓰지요. 그 삿띠, 알아차림에 대한 안세고의 번역이 수의입니다. 지킨다 할 때 수, 의, 생각이죠. 떠오르는 마음의 그림자. 그죠? 마음을 지킨다. 생각을 지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숨과 날숨에 오롯이 집중하여서 내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들숨과 날숨에 바로 그것이 수행 명제로서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업이 하나 떠오를 때마다 다시 들숨과 날숨으로 내 뜻을 지킨다. 수의, 아나파나 수의. 들숨과 날숨에서 오로지 나는 나의 생각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아나파나 사티, 안반수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 이것을 어떻게 설정했을까요? 거기에는 보통 6가지로 설정을 하는데 이 6가지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체에서 수행을 할 때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숨만 쉰다. 이러니 그게 잘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이렇게 되죠.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이렇게 해서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숫자를 끝없이 세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의 목적은 호흡 숫자를 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10가지 셌다가 다시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0까지 올라갔다가
거꾸로 내려오는 방법은 수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는 것, 수행명제에 집중하는 거지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흡의 수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떠오르는 여러 잡념들이 없습니다. 그죠? 사그라들게 되죠. 어떤 사건에 지난 업의 감정에 분노가 떠올랐다가도 이것이 분노가 떠올랐구나. 업 하나가 떠올랐구나. 그리하여서 이걸 내려놓고 이러다가 보면은 점점 더 마음이 순해집니다. 마음이 순해지면은 숫자를 이제는 셀 필요가 없겠지요. 숫자를 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호흡에 생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호흡을 따라간다.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숨이 들어와서 코끝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폐를 통하고 마침내 그 기운이 아랫배의 단전까지 가고 이르는 호흡에 따른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 변화를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흐름에 따라간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죠? 지관이죠. 선정 상태. 흔들림 없는 마음이 되고 그 흔들림 없는 마음에서 윗바사나, 빛나는 지혜, 빛나는 알아차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선정 상태, 지와 관의 상태, 선정과 지혜의 상태에서 다시 지금 이 자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돌아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살 수 있겠지요. 그것을 맑을 정자 해서 정의 단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섯 단계에 따라 가지고 얻어지는 도의 경지가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 설명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보통 처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를 세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잡념을 따라가다가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생각의 중심을 잡았지요. 숫자 세는 걸로. 그래 수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떠오르는 내가 지금 급하다고 싶고 조급한 이 마음들이 내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업을 점점 더 관찰을 합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를 센 만큼이라도 나는 고요함에 더욱 가까워진 거예요. 지관.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만큼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 지혜를 얻게 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로 현재의 주인의 삶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 다음에 선정에서 얻은 그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사티, 그죠? 안반수의 6단계는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이면서도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에 이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반수의경과 함께 또 중국 초기에 전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일체, 모든 일체의 부처님을 보는 이것이 그런 경전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대승경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을 현불수행이다. 부처님을 드러내는 수행이다. 부처님을 보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대로 들숨, 날숨을 통하여서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상태에서 부처님과 함께 대화, 내 마음의 업을 부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부처님 거울에 내 업을 그대로 비춥니다. 그것은 또한 내 거울에 내 업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죠? 대상으로서의 부처님이 나와 하나 되어 가면서 나의 업이 그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업이 장애로 작용하는 업장이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업에 의해서 가려졌던 지혜가 드러납니다. 공덕의 싹들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업장 소멸하여서 삶의 새 지평이 열리는 길입니다. 매일 아침에 시작을 부처님 앞에 앉아서 호흡으로서 시작합니다.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가라앉힌 다음에 부처님과 끝없이 부처님 거울에 나의 업을 다 비춥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회향을 하면서 바로 나의 소원, 서원이라기보다 중간 단계의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어제의 일에 구애되지 않겠다. 어제의 일은 어제의 일이고 나는 오늘의 일을 더욱 훌륭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루를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 예불이고 아침 축원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나를 향하고 그리고 도반님들을 향하여서 나누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축원, 남을 위한 축원입니다. 나날의 삶에서 아침을 함께하는 이런 수행법, 예불을 통한 수행법, 이것으로서 하루를 열어나가는 이 삶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집중을 통하여서 알아차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루어가는 새롭고 보람 가득한 걸림없고 즐거운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